축복 선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악함과 교만함, 분주한 마음, 자기 중심적인 삶, 마음속에 깊은 죄 모두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큰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같은 것을 바라보며 걷기 원합니다. 그 길에서 배고프진 않는지, 지치진 않았는지, 마음은 어떠한지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살아가기 바쁜 세상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편한 대로 살라고 나만 생각하라고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마음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의 결단만으로 거스를 수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시고 채워주셔서 서로에게 또한 세상으로 흘러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위해 일하시는 목사님과 여러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고 여러 재난으로 더욱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붙드시는 그 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둘러보면 소망보다도 두려움과 절망이 느껴지는 세상이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른 것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꼭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외적인 핍박과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우주 만물과 세상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과 확신에서 나오는 것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우리의 감정이라기보다
주님을 향한 태도이며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한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권면을 합니다.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나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에게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대적자들과 자신과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관용을 베풀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자기 부인과 권리 포기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열쇠가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근심과 걱정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권면했죠. 그렇게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깨지 못하도록 감정과 생각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을 그렇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람은 그 머릿속을 어떤 생각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죠. 그래서 수존노예 삶을 살게 됩니다. 하루 종일 쾌락만 생각하는 사람은 성적인 노예가 됩니다. 복수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미움과 분노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죠. 반면에 고상한 가치들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언급했던 것 같이 이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대적자들이나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로 가득한 삶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권면했죠. 증오심과 분노로 가득한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고상한 가치들과 덕목으로 자신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울이 예를 든 가치와 덕목이 있는데요, 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참되며 이렇게 무엇에든지 참되며 되어 있는데 여기서 참되다는 것은 진실한 것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든지 진실한 것을 생각하라 이런 의미이고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경건한 것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말하는 그죠? 신앙적으로 말하는 그런 경건함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존중할 만한 것들 이런 의미입니다. 고상한 것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무엇에든지 오르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의롭고 올바른 것 그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정결하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덕적 순결 그리고 성적인 순결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말과 행동들. 그럼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내면에 채워야 하는 고상한 가치와 덕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가치와 덕목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이해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떠올린다 혹은 그것을 헤아려 본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고상한 가치와 덕목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한 그것이 삶으로 실천되도록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요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읽으실 때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땐 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인지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는 권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받을 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모든 영광과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종착지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종착지가 십자가였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결단 내리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행하시고 어떤 삶을 보여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모든 것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도 일평생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았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9절 전반부의 말씀이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은요, 빌립보서 안에서도 잘 설명되어져 있죠. 1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처형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처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더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식을 듣고도 사도 바울은 분노와 복수심에 짓눌리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했고 대적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시고 온전히 순종하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관점으로 상황과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삶을 살아가면서 직접 경험하고 누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누렸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잠시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과 칭찬받을 만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묵상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그럼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한 것이 삶으로 실천되어질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을 이렇게 한 이유예요.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 중 한 가지인 후원금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그 교회 자체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는 후원금을 보내기 위해서 일찍부터 계획을 이렇게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고 기회가 잘 맞지 않아서 그 계획을 실천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하였으나 뭐가 없었다고요?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계획은 세웠지만 기회가 없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후원금을 보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상황이 열리고 또 기회가 생겨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그 후원금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렇게 그 후원금이 사도 바울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에 온전히 순종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후원금을 보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후원금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주신 주님의 마음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 후원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뭘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런데 그 주님의 일하심에 빌립보 교회가 동참하여서 보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주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후원금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그 모든 사실들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자신의 필요가 채워진 것에 대한 기쁨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분명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의 그 필요들이 좀 채워져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 여러분, 그것도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그러한 기쁨에 대한 표현은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11절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후원금에 대해서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혹은 더 많이 보내달라는 그런 요구로 비춰지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이유로 자신의 필요가 채워진 것에 대한 기쁨의 표현을 최대한 절제한 것이죠. 방금 읽었던 11절 전반부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의도를 정확하게 명시한 것입니다. 자신이 궁핍하기 때문에 후원금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재정과 관련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11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낭망하거나 비굴해지지 않는,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되어도 자만하고 방심하여서 타락하지 않는, 교만해지지 않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능히 견딜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그 은혜들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일 때도 재물을 의지하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비결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부유해진 것에도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과 자기의 의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후원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후원금을 더 보내달라는 그런 요청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 있다는 그것이 자신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형편을 기억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이렇게 던져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가장 근본이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럼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다시 지으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럼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제가 성화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삶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럼 그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삶,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마땅한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삶이 세상과의 접촉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삶,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칭찬과 존경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그 생명의 말씀, 여러분, 그것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받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게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그러한 삶에 철저하게 실패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생명의 빛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르심과 사명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말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에 힘쓰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요,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복음적 가치관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자족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쉽게 변화되지 못할까요? 복음적 가치관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그럼 그것은요,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변화를 위해서는요, 듣고 배운 것이 행함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빌립보서의 표현대로 하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그 삶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셨는지, 그분이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신 삶을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삶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가치관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죠.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왜 안 변할까요? 그것은 듣고 배운 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고 그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 안에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단을 내리고 저 문을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한 주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말로 오래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제가 청소년 시절 때부터 불렀던 찬양인 것 같아요. 정말로 오래된 찬양이지만 오늘 말씀과 참 딱 들어맞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게 그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다, 멸시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다른 표현을 말씀드렸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런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픔과 기쁨도 감사할 줄 알고 절망 중에서도 그렇죠? 감사할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신 향기로운
아바 신기도 감사, 신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신 아픔과 기쁨도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내일의 희망을 감사, 저는 감사에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씩 표현했던 것인데요. 감사는 평범함 속에 특별함을 발견하는 것이다. 제가 책에서 읽었던 표현인데 너무 좋아서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하는 것. 그럼 그게 감사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감사를 회복하는 방법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 그런데요, 감사하는 비결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됨에 대해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됨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평범한 것들이 감사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게 없는데 억지로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분명한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감사하면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주신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행함으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지속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우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들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좁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영안이 좁아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좁아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줄어든 것이고 우리의 감사가 줄어든 것이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무엇보다도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사라져가는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좁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신뢰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펼쳐두신 그 놀란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하나님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평강 안에서 자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놀라운 비결을 배우며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밝히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앞날과 걸음들 위에 우리 하늘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